가나안 원주민의 후예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미도 먼 거리가 되었고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주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합당한 강구라도 어찌 보면 민망한 일이고 어찌 보면 조심스러운 일이고, 더더군다나 이 여인의 사연은 귀신 들인 딸의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 거리에서 주님이 선명하게 들으시도록, 또 많은 사람도 들을 수밖에 없는 큰 목소리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보면 가던 발걸음 멈춰서 혀를 찰 일이었고, 또 어찌 보면 웬만한 사람은 그런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자기의 목소리로 떠버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어떤 거라도 내려놓을 마음이 되어 있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게 분명합니다.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침묵했다는 것은 곧 주님이 거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르며 또 그의 진의를 파악하려고 하시는 뜻인지도 모르지요. 무사람 같으면 자기의 인내 한계를 느끼게 되면 돌아서게 될 일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당장 충족되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힘없이 무너질 수 있을 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렷한 목표를 가졌고 분명코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질러대는 소리는 예수님을 가시던 발걸음에 발걸음을 묶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빨리 달려가니까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 자신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이 일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 일에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오히려 그런 일을 귀찮아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빨리 보내버리시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에 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드디어 숨을 몰아쉬고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온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그 앞에 바싹 엎드리고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가까이 다가와 누가 봐도 혀를 차고 앉았다 싶어서 주목하고 있는 그 환경에 주님이 하실 말씀은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지요. 이것은 그리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초창기 유대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모든 미국인들 식당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개는 출입 금지,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 그런 글귀들이 있답니다. 소위 말해서 모슬림들은 모슬림이 아닌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고 싸워될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소위 이렇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것은 어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개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이방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은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어조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얘기했던 것은 이젠 주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떨쳐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여러분 주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으니 소리를 질러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겠다는 뜻이었고, 그렇게 간절히 목소리를 그렇게 아끼지 않고 소리를 냈던 건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알아 그리고 다가가게 됐던 것이었는데, 막상 그렇게 다가간 그 여인에게 주님은 가차없이 아주 냉혹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를 내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말씀을 참 지혜롭게 봤지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책망의 얘기도 달게 받게 되면 성장의 계기가 되고, 충고의 얘기를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보다도 더 자신이 가꿔지겠지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안타깝다 싶어서 몇 번 속으로 곱씹다가 그리고 쉽지 않은 얘기, 그러나 그를 위하여 내뱉게 된 얘기를 상대방이 거칠게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는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일상적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여러분 얘기만 하다가 헤어질 뿐이지 그에게 중요한 그를 위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거울을 비춰보지만 아무리 낱낱이 살펴보지만 뒤통수를 모르고 여러분 뒷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그의 뒷모습 바라보고 안타까워 건네고 싶으나 혹시나 그 사람 성질 더럽게 되면 그런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꼭 니 잘났다고 그러고 니 팔뚝 굵다고 그래야 좋다고 그러지 자기의 허물을 건드리는 것을 전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행동이 무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나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집착하게 마련이고 집착하게 되면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가 겪고 있는 것은 아플 거라고 여겨지지만 상황과 때를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무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고통스럽겠다고 느껴지지만 그것 때문에 집착하여 더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을 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내일처럼 걱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문제를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때로는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도 하여 우리의 비참한 죄의 정도를 알게 하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의 일들을 깨닫게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당장 그 문제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한 일이지요. 시간이 지나 고난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고 상처가 깊게 된 다음이고 발을 동동 굴러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여러분 겪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마침내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마침내 그렇게 주님이 냉정하게 냉혹하게 외면하게 되었지만 여인은 그런 일들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받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을 세워주지 않고 마지막 남아있는 내 자존심마저도 짓밟아가면서도 주님이 건네시는 말씀은 옳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렸던 것은 주님께 오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개와 같으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허기지고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는 주님의 지적도 기꺼이 수용해 가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매몰차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즉 그때로부터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정상적 삶을 불가능하게 하고 모든 가족들을 어렵게 했던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딸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과 소원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자기의 야망을 꿈꾸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바가 결실이 있고 그렇게 해야 주님께 매달리고 애쓰는 모든 수고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님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주님께 갖고 와봐야 나름대로 열심을 못 사람들에게 비교되어지도록 보여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방법이 없겠지요. 당신이 그토록 이루고 싶은 것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그토록 이루고 싶은 일들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었고 그 일에 주님이 개입하셨고 주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고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관련된 일이 된 거예요. 뭐와 관련되지요? 우리는 문제를 갖고 다가와 주님과 관련됐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문제 만난 사람들은 한둘이겠어요? 우리도 이곳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걸 본인은 자존심의 일들로 알려지지 않길 원하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또 누구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것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관련? 여러분 관련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믿어줘야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신 주님, 마침내 주님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믿음을 보셨고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이 드디어 그의 걱정스럽고 괴로운 가정의 문제를, 그의 일생의 문제를, 장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관련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세요. 주님이 이 일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주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냔 말이에요. 탐욕스러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아예 고쳐져야 될 문제요, 제거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했으나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진로되는 소리에 사람들도 다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며 도움을 호소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 그 일에 개입하는 것도 아닐 때 인생들이 다 엎드러져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호소하지만 그 모든 진로되는 소리에 주님이 다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고 무릎을 꿇지만 예배 자리를 떠날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누군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허탈하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더 놀라운 건 허탈하게 돌아간다 싶어 목사 입장에서는 안 됐다 싶지만 정작 그 사람은 서운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왜 그런가 보니까 아예 기대조차 안 한 것 같아. 분명한 기대를 갖고 온 사람이라면 남들은 응답받았을 때 자기는 왜 받지 못했는가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눈물을 쏟게 마련이지만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예배 끝나니까 자리를 팍 차고 뻘떡 일어나 그냥 돌아가죠. 그 사람은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목표인 듯하지만 누군가는 응답을 받겠다는 목적을 갖고 올라온 사람들은 뭐라도 기꺼이 주님의 지적을 쫓아 고칠 것은 고칠 마음이 있고 내버릴 것은 내버릴 마음도 있고 또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책망도 들을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올라올 때부터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가 의문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마침내 그는 그렇게
은혜를 잊고 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주님이 그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본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에 관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예수님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지칭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요.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시요 마침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서슴없이 그는 크게 질러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되 그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할 때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마침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심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어쩐지 그렇게 사력을 달고 매달리겠다는 것도 그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것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거나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토록 매달릴 수가 있을까? 졸린 눈 비벼가면서 고단한 중에도 날밤 새가며 여러분 기꺼이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하고 해야 될 일들도 차선으로 미루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매달릴 수 있는 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의지할 만하고 기댈 만한 것들을 뿌리친다고 할 때는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바릉동동 동동 굴러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어떤 누구도 자신 있게 처음은 그 정도는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대가를 원하는 거고, 그러나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자빠져 버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정상적 삶이 불가능하고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은 여러분 다 매달려야 될 테니 그들의 삶은 곤고하기 이를 데 없는데, 혹시나 이렇게 자기의 딸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딸 때문에 다가온 한 여인에 대한 얘기만 있으니 거론되지 않아서 그럴지 몰라도 남편을 여러분 떠났는지도 모를 일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지인이니까 이해한다고 그러고 참아준다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더불어 민폐에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도 당했을 테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졌는지도 모를 일이요. 먹고 사는 일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될 만한 가정이, 이렇게 자식을 두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예수님께 다가올 때 그 딸은 어떻게 집에 놔뒀을까? 묶어뒀을까? 집에 넣어놓고 이런 밖에서 장갔을까? 언제 또 주님을 만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역사할 줄 모르는 일에 자식이 며칠 동안에도 먹을 밥을 준비했을까? 혹시나 지금까지 지켜본 밥을 많이 해놔도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그 밥이 그 속으로 들어왔는지 이해되지 못할 여러분 식욕이 생겨요. 상상,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이 먹는 건지 사람이 먹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그 매운 것을 서슴없이 그 짠 것을 그냥 서슴없이 먹을 수 없는 걸 어떻게 저렇게 우적우적 먹을 수 있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딸을 두고 그런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자식이 불편하고 또 염려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떠나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늘 붙어 다녔던 처지에도 그는 그 아이를 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기쁨으로 자기의 속사정을 빨리 얘기하여 그렇게 빠르게 이런 조치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도 저런 아랑곳하지 않는 그는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가 되지 않지.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병들은 자꾸 얘기해야 그래도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자꾸 얘기해서 누군가가 야 그런 질병은 이렇게 해서 해결됐다고 그러더라, 야 뭐 너도 그렇게 아프다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누구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해결됐다라고 하는 귀동냥으로 여러분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꾸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자꾸 얘기하라 그런다 말이에요. 얘기하라. 요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 있으니까 자신의 처지를 주변이 안다면 자기가 예기치 못한 급박한 일을 만나게 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본래 지병이 있어서 본래 몸이 아팠지, 그러니까 빠른 조치가 되지만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평상시 건강하게 보였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조치가 늦어질 수가 있지.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안에 귀신 들린 딸이 있다, 이런 얘기는 설령 귀신이 떠나가 온전해졌다고 할지라도 지난날 이런 여러분 얘기가 들려지게 되면 혹시나 혼사길에 문제가 생길까? 혹시나 그렇게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딸은 여러분 누구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귀신이 역사하면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자고 붙여서 결혼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쉽게 까버릴 얘기냐 말이에요. 떠들을 얘기냐 말이에요. 그의 처지가 여러분 안타깝다고 혀를 차고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여인이 서슴없이 여러분 무사람이 듣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외쳤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오늘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믿음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귀 흔들려서 간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불이든지 물이든지 넘어지게 함으로 온몸에 상처가 끊임없는 어린 자식을 데리고 아버지가 다가오지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방법이 없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도 큰 기대를 갖지 못했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아버지가 드디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해결해 달라고 다가왔다가 그는 먼저 큰 소리를 질러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끌고 다니며 자식의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자식이 더욱더 믿음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걸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당신이 여러분 이루어졌으면 좋다는 게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기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비교의식에 의해서, 경쟁의식에 의해서 열등의식도 느끼게 되거나 여러 가지 겪지 못한 모욕적인 일들이 분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안갚음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으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 일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지, 우리의 눈물의 의미도 모르지 않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호소하기 전에 내 삶의 모든 것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신 주님. 그러므로 정죄가지 못한 기도에 주님 농락당하지 않고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내뱉는 얘기에 주님은 희롱당하지 않아요. 먼저 당신이 엎드려 기도하려면 이 일이 주님과 관련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개인적인 일이면 개인적인 일이라고 고백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쁜 생각으로 그 인간을 머리에 쫓아가서 주님의 모가지를 뺐다 껴줬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주님,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잘 알지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달은 제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할 때,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인간하고 또 마주치면 성질나는 일. 하나님, 제 눈에 가득한 이 살기가 빠져나가고, 내 눈에 가득한 이 교만기도 빠져나가고, 내 눈에 가득한 그릇된 시기심도 다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 내뱉고 잘못 구하면서도 왜 응답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이미도 알게 하신 바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지적을 쫓아 오히려 회개하는 게 먼저일 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 순종하며 살겠다고 도움을 청하는 것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하는 건 주님의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힘이 축적되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교정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점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바꾸어지지요. 처음에 자기 주장의 목소리가 컸다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나중엔 내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실 때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그로하여금 마침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나보다 크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셨으며 주님이 내게 이토록 자상하고 섬세하게 은혜를 줬다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소원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고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믿음 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건 뭐예요? 미신에 불과하지요. 열심을 다하면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진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짧은 기도라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기도, 멋들어진 문장이 기도가 아니고 투박한 표현이라도 주님은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니, 주님을 어떻게 설득할까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주님을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는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구하고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롭지요. 마침내 그의 소원을 이루어줬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두 번째, 그의 믿음이 돋보여지는 건 뭡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의 침묵 속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침묵 속. 그는 여러분 주님이 믿었습니다. 주님이 유일합니다.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도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은 몇 마디 기도하지만 까짓것 뜻한 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떠날 일이지. 그러나 그는 주님밖에 없다고 믿었으니 설령 자신이 사력을 다하고 무사람이 이목은 끌었으나 정작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그는 주님이 침묵하셨을 때 그는 여전히도 또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절박한 처지만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확고하게 믿었던 그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중에도 그가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으로 당신의 믿음은 확인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주님밖에 없다면서 너 여기서 왜 그렇게 한숨 쉬고 있어? 너 주님밖에 없다면서 왜 탄식하고 있어? 왜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주님께 매달려야지.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해서 아무 말씀 안 하지. 너도 지난날 주님이 깨닫게 했을 때 너도 아무 대답 안 했잖아. 너도 주님이 숱하게 많은 걸 가르쳐줬고 깨닫게 했지만 너 네 똥꼬집대로 살았잖아. 이게 자기 꼬라지 생각하고 자기 지난날 일들을 생각하여 두 눈에 눈물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개를 떨고 회개해야 될 인간이, 오히려 때로는 여러분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 될 때요,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살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 주님이 침묵하셨을 때도 그는 여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때로는 동행하는 누가 있다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대답도 안 하잖아.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애를 써?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버둥 쳐? 너는 모르지만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몰라. 여러분 부부라도 여러분 그 속아지를 알겠어요?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그 마음을 알까?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누가 이해하며
내가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 힘들다는 건 누가 알아? 겉에서 이런 부러져서 여러분 누가 봐도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고 안 됐다고 그러고 참 여러분 처절하다 느껴지는 피가 나거나 그런 끔찍한 사고가 아니라면, 멀쩡한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깊은 단잠을 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병원에 가도 병명 나오지 않는 스트레스성의 이런 육체에 느끼는 고통을 누가 아냐고. 누가? 이제는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가족들도 짜증스러워하고, 동행한 사람이 그만하면 충분하지 말하지만 주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에 겪고 있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형편에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당장은 말씀 안 해도 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고,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다가와요. 무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조차도 마침내 아유 저 사람 보내버리세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고 왜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주님께 은혜를 입겠다고 시작했던 일이었으니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어떤 얘기도 당신은 뜻을 이룬 게 아닐 테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칭찬 소리 듣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귀찮은 듯 그냥 빨리 해결해서 그냥 치워버리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내뱉는 얘기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누구야 왜 그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사람은 어쩐지 그렇게 보이더라, 집안에 뭔 일이 있어 보이네, 사람이 남루한 저 행색에, 아이고 그래 집안에 또 그런 일도 있어, 그런 얘기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면 그저 주님의 음성이 사모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말을 이긴다고요. 예?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세상 말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죠. 적잖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고 깨달은 듯 깊이 있는 뉘침이 있는 듯 뭔가 새로운 결단이 있는 듯 보여지지만, 예배 마치고 나면 세상에 떠도는 얘기 홀랑 다 뒤집어지는 사람, 허망한 사람, 굴중에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인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그는 믿었어요. 침묵 속에도 그는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그저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때 믿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난무하는 얘기에도 우리는 분명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견고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끼고 깨달은 바 있지만 여러분 예배자리를 떠나 또 주변에서 밥 퍼먹으면서 떠버리는 얘기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자리를 떠나는 건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귓구멍에 들었던 말씀이 가슴에 이르면 이렇게 좀 약간 감동이 느껴진 것이 여러분 자신을 휘감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감명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여운이 여러분 몇 시간짜리는 있지만 하루 지나면 잊어버릴 일이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릴 일인데 뭘 그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뼛속 깊이 들어가 이제는 모든 사고에도 영향을 주고 행동거지에 변화를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를 어떻게 박차고 그냥 일어납니까? 맨홈털이 가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예배드린 인간을 볼 수 없어. 사람들이 묻죠. 너 예배드리고 온 거 맞아? 이것은 네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참석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주님의 임재에 의한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아냥거리도 예배드려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하죠. 예배가 여러분 당신에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개떡 같은 거지 같은 더러운 예배를 드렸길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전혀 여러분 받은 영향이 없냔 말이에요. 생각이, 사고가, 행동이. 그래놓고 예배 횟수로 장로, 권사, 집사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헌금에 동참한 것으로 이 사람은 그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으며 원수마귀가 들어올 통로를 내주는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교회는 풍요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을 받아들여요. 근데 놀라운 건 자꾸만 돈 많은 사람들을 기대한다는 건 뭔가 지금은 세속화됐고 타락한 거죠. 장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7 집사들을 선별할 때의 기준이었어요. 놀라운 건 목사가 보기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비로소 안수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횟수를 가지고 그의 믿음을 말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횟수를 가지고 그의 믿음 정도를 따지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그의 진짜 믿음은 드러나죠. 야, 아무런 역사도 없잖아, 아무런 일도 없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알지요.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흥분됐다가 사람이 없어 홀로 있으면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우울증에 빠지는 무사람과 달리,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요, 감정이라고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과 교제도 다르지만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지. 사람이 있고 없고 때문에 휘둘리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을 벗어나 홀로 있기를 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꺼이 여러분 가서 만나봐야 여러 가지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책임도 있지만 기꺼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도 즐겨 행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서 홀로와 더불어를 잘하지. 하나님께 독대하고 무릎을 꿇고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사람과 더불어 즐거운 교제도 나눠요. 사람들은 이동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다 좋다 나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가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나는 다 좋다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아니까. 난 저 사람 교회 가자는 얘기만 빼놓고 나는 다 좋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저 사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느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여튼 아멘 안 한 분들은 꼭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 하세요. 주님이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침묵했을 때도 여전히 쫓아가면서 찾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님을 믿어요. 보여지지 않아도 주님을 믿어요. 그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당장 가시적으로 자신의 필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검은 손이 내미는 손에 덥석 잡지. 그리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비참해지지요. 그리고 후회하지요. 예배 자리를 그냥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신 말씀, 이유 있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삶의 현장에도 어떤 경우에도 지켜낼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맞서봐야지, 말씀을 주장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에 예의를 갖추지만 그러나 그 말에 시달리지 않고
때로는 들은 말씀 못 들었다 할 수 없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데미지가 일어나면 또 엎드려 기도하여 주여 내가 들었던 말씀에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걸 모르진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 얘기가 아주 그렇게 혹한이 들어오고 또 그 얘기가 자꾸만 내게 관심거리가 되려고 하는 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 위해, 그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하죠. 명상은 비워낸다는 말이지만 우리의 묵상은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부어 채우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또 그러한가 싶어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어둠의 세력에 들어올 공간이 없도록 꽉꽉 채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몸짓하면 또 우리는 또 나쁜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날마다 언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몽중에서도 힘써야 될 일입니다. 꿈에서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면 여러분 그건 하루 찝찝하다고 외쳐대는 인간이 어떻게 꿈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어둠의 세력은 실상 날마다 자기가 여러분 늘 패배를 했지만,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꿈속에조차 우리를 꺾으려고 하죠. 꿈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겁먹게 하고 패배를 맛보게 하고 더러운 짓에 연관되게 하고 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계속 여러분 힘써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주님이 침묵하는 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주님께 다가가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너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없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야, 너는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 아니야.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이방인에게, 개 같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어. 비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그 얘기는 상당히 그를 비하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 아주 완강하게 거절한다는 뜻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주님을 믿었지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여, 저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방인인 건 사실입니다. 신분을 저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누군 줄 알지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짓을 할까요? 우리는 은혜 받겠다고 다가와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여러분, 거지도한테도 거지라고 말하면 더럽게 기분 나쁘대요. 돈 좀 더 주세요. 아니, 거지가 주네. 거지라니. 설령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개처럼 취급할 때도 대놓고 예수님은 여러분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다가갔는데, 주님이 대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짓밟고 여러분 겁내는 말씀이 개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에이씨 쌍거려고 확 하고 돌아설 일이요. 침을 탁 뱉어버릴까? 아무 머리를 들이받았고 이러면 받아칠까? 무슨 표현을 할까?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이었어요. 그는 갈 데 없다는 거 알았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주님이 침묵해도 매달리는 것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일이라는 거 알았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기꺼이 자기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옳다고 믿었어요. 그는 자신을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했어요. 주님은 그를 향하여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마침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어요. 오늘 당신이 원하는 바가 있어 무릎을 꿇었겠지요. 불편함도 무릅쓰고 때로는 누군가 만류했는지도 모를 일에, 때로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도 있는 중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으니 남다른 열심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올라왔다고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확신한 건 당신이 열심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길 원해요. 이제라도 믿음이 있길 원해요. 그래야 당신의 발걸음이 가치가 있을 테니까. 멋들어진 기도에 주님이 농락당하거나 주님이 설득당하는 분이 결코 아니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오늘도 이 여인은 소원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돌아갈 때의 모습은 다 두어깨도 가볍고 발걸음은 여러분 더 경쾌하기를, 입술에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 새로운 간증도 있게 되기를,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원하는 바가 다 있겠지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도, 그래서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님께 내놓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처절해진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싶을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관해서 여러분 호소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작 주님의 관심을 갖는 건 여러분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유난스러운 소리의 기도는 아니라도 주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두 손을 높이 들지요. 그리 큰 목소리의 기도는 아니라도 마스크 쓴 상태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작은 목소리라도 3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